어제 월요일 수경이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있을 수정이의 장례 예배 주보를 보내줬습니다. 아주 예쁘게 수경이가 주보를 아주 잘 만들었는데 제가 그 주보를 장례 예배 주보를 딱 열어봤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우리 수정이의 참 예쁜 아름답게 그 수정이의 독사진 얼굴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밑에 크리스티 S. 홍이라고 수정이의 영어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1971년 2월 4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이렇게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보 앞면에 맨 밑에 로마서 8장 18이 적혀 있어서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묵상하다가 그 주보에 장례 예배 순서뿐만 아니라 성경 구절뿐만 아니라 2020년도 12월 달 수정이가 이렇게 쓴 간증 글을 5개가 영어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2020년도 12월 달이면 암 진단 받은 지 1년째가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5마디의 간증과 더불어서 제가 아버님께서 승리장로교회 수요예배 때 설교한 로마서 8장 18절도 연관해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이란 말씀이 나오는데 현대의 성경은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중심으로 3가지 고난 수정이가 살아생전에 겪었던 암투병하면서 겪었던 3가지 고난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저 부족하나마 말씀과 조금 노력해서 수정이가 암과 싸우면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었겠구나. 그런데 주님이 그 고통과 고난에서 자유롭게 하셨구나. 첫 번째 고난은 육체적 고난, physical suffering, 육체적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정이가 심지어 어머님에게도 어, 당사자가 암투병할 때 그 고통 고난은 제일 가까운 남편도 자녀들도 부모님도 모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수정이가 쓴 2020년도의 간증문 중에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한마디가 적혀 있었어요. 제가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수정이가 뭐라고 썼냐면 암이 계속 자라고 치료로 인해 내가 점점 더 아프게 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5년 동안 수정이가 약 120번의 항암 치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만일에 120번이나 했다면은 그녀가 암이 계속 자라고 치료도 얼마나 더 독한 약을 했겠어요. 그러니 내가 점점 더 아프게 되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둘째로 제가 수정이를 생각할 때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겪었을까 할 때에 정신적, 감정적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육체 고통도
극심했겠지만 정신적인 고통, 고난, 그 얼마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생각, 고민, 씨름 많이 했겠어요. 예? 잠도 못 이룰 정도로 또 고민도 많았겠고, 특별히 자녀 5명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생각이 그 마음이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와 얼마나 고통이 고난이 많았을까. 또 감정, 이모션, 감정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많이 혼자 울었을 거 아니에요, 수정이도. 그렇죠? 그렇게 얼마나 엉엉 울고 나면 우리도 기도할 때 막 통곡 기도하면은 힘이 쫙 빠지잖아요, 여러모로요. 그래서 두 번째는 수정이가 정신적으로 또한 감정적으로 고난을, 고통을 겪었을 텐데, 인간관계, 인간관계에서도 제가 수정이하고 직접 대화했을 때 느낀 거는 감정적으로도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정이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녀가 쓴 간증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우 희망적이었지만 암이 계속 자라고 치료로 인해 점점 더 아프게 되면서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느꼈고 내가 계속 도움을 요청해도 나를 돕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버림받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보면은 다섯, 아, 4번이나 느꼈습니다. 느꼈습니다. 기분이 들었습니다. 감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는 느낌. 두 번째,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느낌.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는 느낌. 마지막 네 번째로 나는 버림받았다는 느낌, 기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느낌이 아니라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엄마가 수정이가 5자녀를 위해서 자식을 버리는 엄마가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도 호스피스 들어가서 편안하게 떠나지 않고 끝까지 병원에서 싸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은 고모님도 사랑하는 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도적으로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정신적, 감정적 사랑의 아버지께 버림받은 그 고통과 고난은 육체의 고난과 비교해서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 경우. 수정이에게도요, 육체의 고통과 고난, 간증문에 딱 한마디 이렇게 짧게 썼는데, 정신적, 감정적 느낌은 이렇게 4가지나 썼습니다. 그 말은 육체적 고통과 고난보다 수정이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 침묵하시다는 느낌, 그렇게 도움을 청해 돕지 않는다는 느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느낌. 그래서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이요, 욥기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 42장까지 보면은 30 몇 장이 계속 하나님께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괴로우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최분나 할머님이 5자녀, 6자녀 중에 3명이 먼저 떠나왔을 때 마지막에 셋째 아들 총각이 50대 중반 후반에 싸늘한 시신으로 거실에서 발견됐을 때 그 예배를, 추모 예배를 뼈가루 낙골함 두고 드렸고 나서 끝났을 때 할머니가 저한테 다가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예쁘게 상상이 안 됩니다. 엄마가 백사 남편에다 여섯 자녀 중에 셋이 먼저 떠났습니다. 그러니 욥이나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제 친구 어머님도 그러시고 이 슬픔, 이 마음, 느낌, 감정적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 고난 한 가지 더 마지막 세 번째로 수정이를 생각할 때 영적 고난, 고통, spiritual suffering, 육체적 고통, 고난, 정신적, 감정적 고통, 고난, physical, emotional, mental, 그 다음에 마지막은 spiritual, 영적 고난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시냐면 수정의 간증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너무 실망했고 그분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솔직하게 나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고 말한 거죠. 수정이가.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는데 계속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고 느꼈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 기분까지 들 정도로 했으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실망했겠어요, 수정이가. 그래서 그녀가 간증문에 뭐라고 썼냐면 Sitting in God's waiting room is so hard and I still complain. 하나님의 대기실에 앉아 있는 것은 너무 힘들고 나는 여전히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 이런 육체적 고난과 정신적 감정적 고난과 영적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수정이가 이젠 그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하나님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 더 이상 도움을 청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느낌도 이제 들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품 안에 있으니까 십자가 걸리신 발에. 육체적 고통도 이제 더 이상 없고 얼마나 괴로웠으면 토요일 날 밤에 그 호수 하나를 빼달라고 혈압 아마 그 조절하는 호수였던 것 같은데 제가 노예 목사님이나 주위에 암투병하다 떠나신 분들 공통점 하나가 뭐냐면요. 노예 어떤 저보다 나이 많은 목사님도 양론에 계실 때마다 제가 찾아뵙고 그랬는데 그분 장례식 때 조사할 때에 유족이 그분의 말은 엄마하고 딸, 그분이 이제 엄마하고 딸밖에 없었는데 엄마와 딸을 봐서라도 내가 견디려고 했는데 더 이상 못 견뎌서 떠났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수정에도 그 토요일날은 밤은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의 고난에 인간의 한계의 그 한계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다섯 딸들을 위해서는 끝까지 참았는데 그 호수 하나 빼달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그 호수가 고통스러웠는지 그 경계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견딜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식구를 위해서 내가 버틸려는 한계의 점을 넘어서지 않았는가 그 토요일 밤에. 그런데요 놀라운 건요.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영적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수정이가 했다는 겁니다. 그 수정이의 신앙 고백을 한 5가지로 간증문에서 제가 뽑았는데 첫째는 코테이션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했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여정 동안 하나님은 문을 열고 닫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이 고통이 배움의 장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성경을 알게 되는 거 보면은 이 신앙의 깊이가 얼마나 놀라워요. 세 번째 수정이의 신앙 고백. 나는 성경을 공부하고 읽기 시작하면서 그분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역설 아닙니까? 역설. 암투병 중에 그렇게 고통당하는데 어떻게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 아닙니까? 놀라는 애요. 놀라는 애. 네 번째로 수정이의 신앙 고백은 하지만 나는 계속 기도합니다. 나는 계속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예수님께 나의 믿음과 희망,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이 계속 기도응답 거절하고 도움을 청해도 응답 안 하신다고 느끼는데도 그래도 계속 수정이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봤고 주님께만 자신의 믿음과 희망,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마지막 다섯 번째 신앙 고백. 나는 하나님의 시간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은 우리의 것보다 더 높습니다. 내가 결코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은 나에게 완벽합니다. 야, 여러분, 이게 진짜 저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하냐면 우리의 예수 믿고 신앙생활 성장하면서도요, 잠언 3장 5절 자꾸만 내 명철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 못하는데 고통의 극심한 가운데서요, 내가 결코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은 나에게 완벽하다는 신앙 고백.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믿음, 축복 속에서 귀한 깊은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특별히 마지막 다섯 번째 신앙 고백은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저로 하여금 생각나게 만들었는데 코테이션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간절한 기도와 기대는 수정이가 좀 더 히스기야 왕처럼 15년 10년 연장받아서 좀 더 자녀들을 양육하고 여러 가지 바람이 있었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천지차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높다. 주님께서 시편 83편 말처럼 수정에게 시온의 대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녀의 신앙 고백,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모든 단계에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여정 동안 하나님은 문을 열고 닫으셨습니다. 더 삶의 연장을 시켜주는 문은 닫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생각, 길인 줄 믿으시냐 이 말이죠. 저는 이 수정이의 신앙 고백을 주보를 통해서 다시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아버님이 2015년 9월 17일 승리장로교회 수요예배 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중심으로 설교하신 내용을 제가 요약한 것을 읽고 묵상하면서 연결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이가 비록
모든 고난과 고통, 육체적 고난, 고통, 정신적, 감정적 고통, 고난, 영적 고통,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우리 수정이가 인내하며 견디며 믿음을,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 그녀에게는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란 로마서 8장 18절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요? 영광, 영광. 수정이는 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 소망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고히 가지고 있었기에 모든 고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하는 거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죄송하지만 작은 고모님이 어머님으로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정이를 간호하셨는데 엄마 품에, 엄마 손에 등을 긁어주시고 마사지 했을 때 엄마 손이 최고죠. 사랑의 손이, 희생의 손이. 그 엄마 품이 제일 좋죠. 그런데요, 이 로마서 8장 23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양자될 것,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수정이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자국난 손으로 주님이 수정이를 품에 안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 최고의 사랑의 품 아닙니까? 아들, 딸들이, 양자가, 여러분, 소피가 엄마를, 엘라가 얼마나 그리워할까? 에? 그러면은 그 꼬맹이들이 누구한테 연락하겠어요? 이모인 쌍둥이 언니 수미한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수미는 동생 먼저 떠나보내고 조카들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찬양인도 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후렴에 가서 이름을 집어넣을 때 마지막에 수미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우리의 장차 나타날 영광인데 현대의 성경으로는 우리 몸의 속량 기다린다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곧 우리 몸이 구원받기를 갈망합니다. 23절. 그런데 로마서 8장 23절 전에 22절 문맥이 이 세상도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마지막 나팔이 전 세계적으로 울려 퍼질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우리의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변화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외에도 장차 나타날 내세 영광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인데 수정에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5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 우리는 영원히 빛나는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확신을 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수정이와 같이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가운데 묵묵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명을 다하여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에 수정이를 뒤따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사랑의 품 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합니다. 참으로 고통과 고난이 근심과 죽을 일이 쌓인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을 거듭나게 중생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애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저희들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영광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 몸의 속량을 구원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죽을 일이 쌓이지만은 오직 수정이처럼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영적 싸움 씨름하면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하시고 육체의 고난과도 싸우게 하시고 정신적 감정 고난과도 고통과도 싸우게 하시고 영적 고통과 고난과도 싸우게 하시사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 고백을 남기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 고백을 모든 자녀들 유족들 친지 조문객들이 읽고 보고 배우고 도전받아서 힘을 얻어서 고인처럼 우리도 귀한 믿음 신앙 고백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숨질 때 되도록 가족 식구와 친지와 이웃들을 특별히 추구하는 영혼들을 특별히 암과 파킨슨과 치매와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타적으로 더욱더 희생적으로 섬기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존귀 영광을 돌리며 그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예수의 닮은 모습을 영광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과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가족 친척 식구들 바이블 펠로십 미션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